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되었고 구약과 신약 39권과 27권 합쳐서 66권인데 그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31,067절수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 성령이 모으셔서 성경책이 만들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된 책들로 성령이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책이다. 그런데 성경책은 반드시 빠진 것도 없고 짝이 없는 것도 없다. 즉 성경 31,067절수에 어떤 죄인이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지옥 가고 있다는 것을 즉시 똑바로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천국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는데 빠진 것도 없고 짝이 없는 것도 없다. 그 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어디에 나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전부가 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또 희생제물이 되셔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계시나 조명과 체험 감동으로 하나님을 또 자신이 죄인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일에 전혀 어려운 일이 없도록 짝이 다 있고 빠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더 보탤 필요도 없고 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어 놓았다. 그래서 사망,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들어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어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이구나. 내 죄를 대신 벌받아 대속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을 40일 동안 10여 차례 만나 주시고 그리고 감난산에서 승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를 필요가 없다.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심판할 거리가 없어서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하신 대속의 은혜는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서둘러 회개하고 큰 죄, 중간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철저히 회개해서 몽땅 다 용서받으면 믿음으로 회개해서 의로워졌다라고 인정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십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구원 얻은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은 구원의 도리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하늘나라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 이사야서에도 그려놨습니다.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실천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고 하늘나라까지 상속받을 것인데 20절에 말씀을 거절하고 불신하고 배반하게 되면은 칼에 삼키운다. 그 말씀의 칼,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 칼날 같은 말씀이 즉 처음에는 복음으로 들려주셨는데 복음화 되기 위한 믿음과 회개와 또 거듭나는 일에 전혀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무성의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니까 훗날에는 바로 그 복음으로 들려준 말씀이 야날선 심판의 칼날로 바뀌어서 그 사람을 쳐 지옥에 던진다 이게 칼날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 이게. 그런데 그 칼날이 뭐냐? 말씀의 칼날이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6만 몇천 번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복음화시키지 못하도록 믿지도 회개하지도 전혀 반응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칼날을 심판을 해서 지옥에 쳐넣는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이 우리들의 육체는 우리는 자기 몸을 일신 억만금짜리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산다고 지옥 갈 망정 온갖 죄를 짓고 허세 떨고 못된 짓 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게 마귀 앞제비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육체를 귀하게 보실 리가 없다 이게.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소망과 그 가치를 위하여 믿음 지켜 살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구제하면서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선교에 뒷받침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실 때 그 영이 존귀하고 보배로워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아, 네 믿음이 네 영의 소망과 목적이 영적 가치가 참으로 귀하다. 네 믿음이 보배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육체도 영을 간직하며 영적인 욕구를 위하여 육체가 열심히 순종하고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봉사와 희생,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부담 이런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볼 때 그 영을 위하는 그 육체가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때 그 희생을 sacrifice라고 영어로 그래요. 그 자신의 몸을 완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제물로 섬긴다 이게.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근데 그 영이 육체에 끌려 살면은 그 인생은 지옥 가고, 그 육체가 거듭난 영이 성령에 이끌려 쓰임받기를 원할 때 성령의 뜻을 받들어 영적인 소망과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힘써 헌신, 봉사, 충성하게 되면 그 육체도 훗날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자격을 주신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 숨이 가쁘도록 애쓰고 일하며 지치도록 수고하는가? 육신이 세상 더 잘 살기 위한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어리석다, 미련하구나. 교회 다니면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육체만을 위하여 세상에 몇천만 년 살 것처럼 잘못 살고 있다 이게. 그러면 그 육체는 흙덩어리라. 하나님은 죄악으로 악취를 풍기는 흙덩어리로 얼마나 보시기가 힘드실까.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아무 기대 걸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그 말씀이 영이 너희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적은 영과 육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도록 성령 충만이 받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차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듣게 하실 때 회개하라. 끝내 회개치 아니하면 바로 그 말씀이 심판의 칼날로 바뀌어서 그 사람을 쳐 죽이고 지옥에 던진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도 들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배척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평안하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 인생을 회개시켜서 용서받게 하고 구원 얻게 해서 천국 가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게. 근데 나쁜 짓 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불신하며 배척하고 거역하고 죄악을 일삼고 사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벌받을 일이 없고 평안할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귀가 그 사람을 지옥길로 몰아넣는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 그들에게도 일러주는 말이 재앙이 즉 하나님의 채찍하는 형벌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안심시키고 회개 못하게 한다 이게. 자기 멋대로 산다 이게. 회사 안 될 짓을 하고 가서 안 될 곳에 반하도록 하고 죄악을 일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앙이나 형벌이 네게 임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그 영혼을 아예 귀머거리 장님이 되게 해서 지옥으로 밀어넣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목사가 하나님이 세워서 붙들어 쓰시는 목사님인지 아니면은 가짜 목사님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게 앞으로 더욱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오신 바 되신 자지만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갈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말씀을 멸시하는 불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배척하며 안 믿는다 이게. 그러면 시편 107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보면은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즉 회개하고 매달리니까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붉은 쇠사슬을 벗어나게 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있게 행하신 너무나 신기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저가 그 논문을 깨뜨리며 즉 감옥 철창을 말합니다.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자기 죄값으로 곤란과 또 여러 가지 죽을 지경에 몰리는데 저희 영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죽을 지경에 다가간다. 그때 19절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역대하에 3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목사님을 불신하며 비웃는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쓰시는 중에 계시는데 그 목자를 비웃고 또 여러 모양으로 불신하며 또 모함하고 회방한다. 이게 그건 완전히 마귀의 앞제비다. 이게 그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여기 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자 모세와 아론을 비웃고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서둘러 임하게 해서 돌이킬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신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한다. 이게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다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늙은이 노옹이라고 있어요. 늙은 할아버지
노홍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 성전의 대소 기명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는 금, 은, 놋이나 또 여러 가지 보석으로 만든 그런 것들까지 다 바벨론으로 빼앗아 가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살라 내가 이제 너희를 바벨론에 붙이고 너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기로, 이제 이 성전도 필요 없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와 만날 성전이 너희가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겠으니 다 죽고 남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일이 없다 이게. 그 성전 불살라 버린 거예요. 성벽도 불태우고 허물어 버리게 하신 거다 이게.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사로잡혀 끌려가기 때문에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노예라. 이거 참 불행한 얘기입니다.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머물게 할 때까지 70년 동안 그 나라도 망하고 청년들은 다 죽고 노인들도 죽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성전의 모든 물건도 그리로 자기들 손으로 다 옮겨주고 거기 가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돌로 치려 하고 죽이려 하고 그 밤낮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완전히 거역했다 그 말. 여러 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래도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붙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불순종할 때에 아예 그냥 송두리째 멸망당하고 만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을 순종할 때 영생의 복을 받고 또 거역하면 멸망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렸고,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일러주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러주었다.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야단치라고 말씀하시면 야단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 위로하고, 또 이런 말씀 전하라 하면 전하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되먹지 못한 건방진 사람들은 목사님이 요새는 계속 우리를 까고 치고 그리고 아주 질책만 한다고. 그거 지옥갈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자기가 책망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이 지옥 가고 있으니까 네가 서둘러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지옥길을 등지고 천국에 와야 한다고 일러주시는데 그 말씀을 발로 차버리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스스로 지옥길을 고집하고 있다. 왜 말씀이 그토록 소중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불순종하거나 배척하지 말라.